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사사기를 지난주는 지났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룻기를 지났죠. 사무엘상 1장, 네,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28절까지. 자, 교독하는 시간 가질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일어나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상 408쪽입니다. 네, 쪽수로. 그래서 이제 1장 20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그러니까 이제 쪽수는 488쪽입니다. 408쪽. 예, 찾으셨으면 또 20절을 읽어주세요. 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에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이제는 그러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룻기를 통해서도 룻기 전체 한 권 4장이죠. 를 통해서 이제도 좀 영적인 교훈을 받았으면은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그다음 책이 사무엘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은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전체 다 사무엘상 전체를 다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이 양을 따지면 되게 많은데요. 이제 핵심적인 거, 초점적인 거,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적인 것을 이제 교훈을 받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사무엘상 전체를 이제 또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엘리와 엘가나 가정. 그래서 엘리와 엘가나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 가정과 엘가나 가정은 뭐 특별하게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가정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우리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시기만 다르죠. 이분들은 옛날 사람, 우리는 현대 사람. 그러나 똑같이 하루 세 끼 밥 먹고 세 끼 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일해야 되고 뭐 고통받으면 또 막 이 한나와 같이 가서 부르짖고 작전기도해서 응답받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특별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저 가정이 우리 가정이다. 나의 가정은 어떤가요? 요렇게 좀 현실감 있게 오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그 사무엘상 그 배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사사기 말기부터 다윗 말까지의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이제 왕이 없다는 그 이야기로 마치는 그 이제 사사기를 염두에 두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 사무엘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룻기는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살짝 하나 삽입을 시켜줍니다. 왜 그러냐면
룻기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라든가 또 그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한 이런 때에 우상을 집에다 드리고 미가 같은 또 다말 같은 여인이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막 복수를 하고 그러한 죄로 관영되어진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현상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룻기거든요. 그러니까 룻기를 통하여 이제 그 가정의 시어머니와 그 이방 여인의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믿는 하나님, 시어머니가 그 있는 그 고향 그 이스라엘 나의 나라도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거를 딱 모델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룻기를 사이 딱 놓고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와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의 막판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 역시도 어떤 가정을 통하여서 태어나셨는데 역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일가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마지막 사사를 두기 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요 사무엘상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마지막 사사로서 또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워진 분이 누구셔요? 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러한 마지막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맡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얘기죠. 누가요? 사무엘이 자, 왕정시대의 창립의 그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름을 이제 해서 사무엘 상하. 원래는 책이 한 권인데요. 양이 많아서 상하로 나눠놨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무엘 서는요.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요 세 분이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전개되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또 그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11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까지의 그 이제 철기 시대에 해당되고요. 또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 1장 1절에서 먼저 19절에서 20절까지 볼 때에 앞에 절에는 이제 한나가 그 고통을 못 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고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게 19절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잉태하여서 난 아이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여서 태어났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나와 있고 또 사무엘 하는 선지자 나단과 갓이 기록했다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만 그냥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요. 사무엘상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쭉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마치 이제 그 모세의 스토리에서 첫 번째 모세의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누구가 나옵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이제 약속이 나오듯이 이 사무엘 그 이제 상도 1장 1절에서 11절, 11절에서 22절 이 쭉 내용 1장을 보면 사무엘 스토리에도 사무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 그렇죠? 한나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게벳의 얘기를 모세의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하면은 그냥 끄뻑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인 것처럼 또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첫 번째 왕정 시대를 세우는 데 대한 꼭 필요한 일꾼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많으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갓난아기를 물에 갖다 이렇게 떼워야지요.
저는 그래 못할 것 같아요. 혹시나 아무리 역청을 발라도, 바구니 역청을 발라도 물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바구니인데. 근데 그 요괴배서 어머니는 막 역청을 발라가지고 뭐 나일강에 떼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작정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한나는 그 마음으로 와서 기도했어요. 그 분인나가 자식 없다고 맨날 무시하고 말이죠. 얼마나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이거는 뭐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노숙자보다 더 못한 인생이에요. 예. 그런 지금 형편인데 그래도 그 엘가나의 남편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는 거는 이거는 절망 중에 절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살을 할 지경까지 되었는데 이 한나는 그런 쪽으로 길을 택하지 않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래서 막 너무나도 기도를 이렇게 통에 잡아가면서 통분히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 주여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포도주 마시지도 않았어. 나는 성령에 취했다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이렇게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임을 가르쳐주고 사무엘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대조를 계속 이뤄주고 있어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 사무엘과 계속 나오겠지요. 예, 이렇게. 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엘리는 듣지를 못해요. 3장 4절 8절이요. 이제 이러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또 읽어봐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예. 8절까지 이제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로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 다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는 줄을 그때서 깨달고 몇 번 만에요? 3번 만에. 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는 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이 제사장은요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고요 그런 사람인데도 지도자인데도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터치하는 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음악 기구를 갖다 놓고 찬양해야 은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예. 이것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그 당시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상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예. 또 엘리 제사장은요 그 아들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가지고 나오는데 오히려 전쟁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날에 엘리는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가 죽어버렸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 소리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냥 목이 부러져가 죽었다고요. 4장 21절. 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고 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라. 아멘.
자,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죽고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랬어요. 그래서 이 이가봇이라는 뜻은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을 지금 하나님이 딱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나는 부모로서 또 나는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성전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내용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을 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라는 거를 또 엘리의 가정은 어떻게 하니까 저렇게 되었고 엘가나의 가정은 어떻게 하니까 저렇게 되었는가. 엘가나의 가정은 만약에 엘가나가 좀 부인이 기도 많이 하러 다니고 막 교회만 다닌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부인한테 막 핍박을 했다 봐봐요.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런 남편으로 나오질 않잖아요. 엘가나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까 1장 8절에서 이제 읽을 때 엘가나가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 가시옵소서. 나는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키우고 데리고 아예 거기다 애를 갖다가 맡길랍니다. 요렇게 얘기할 때에 그 남편이 뭐예요? 당신의 좋은 소견대로 하시오.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 나쁜 짓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이 뜻이고요. 좋은 일도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엘리의 제사장 부인의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 사사시대의 혼란기에 그 정욕적으로 내지는 그 시대에 휘둘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기다 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를 이름을 여기 본문에 딱 등장시키면서 아들들은 예배를 아주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들들이 그 성전에서 시중 드는 이제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막 음행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괴롭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다가 오늘 4장 21절에 이런 결과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교훈을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내가 살아온 것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또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이름이라 부른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고요. 신약에서 그 가장 무서운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1장에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그 촛대는 교회거든요. 목회자를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 계시면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그런 하는 조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사무엘상 4장 21절의 말씀과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하면서 주여 촛대를 옮기면 안 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나와야 됩니까? 떠나도 말고 안 떠나도 말고 그러면은 됩니까? 안 되죠. 이 성경이심진리 저자이신 선생님의 가족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저기 이제 교회 나오시는데 우리 공동체 교회 나오시는데 그 동생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선생님 아프신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으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카지 선생님에게는 조카죠. 그 동생들 자녀들이니까.
그래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새를 연구하는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대전에서 새 연구하는 그런 이제 연구소에 있고 또 다른 자녀들 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생님 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가족들 엄청나게 많이 축복해 주시라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이긴 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식구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있는 재물도 다 없어져야 되고 아버지도 건전한 분이신데 막 노름을 해가지고 집 빚이 엄청나게 져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한 분을 연단시키면서 이긴 자를 만들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그 오빠가 아픈 것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어머니는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네. 너무 고생하셔가. 근데 이제는 그 집안에다가 하나님이 이긴 자가 나온 집안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네. 마찬가지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은 자신이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식으로 키워졌고 또 이 엘가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올라갔더라고.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리러 올라가더라. 1장 20절 21절에 1장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매일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그만큼 발품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일주일 내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한나 가정에 내리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설교 속에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인간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고생하고 너무 내 뜻대로만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계속 고통 연단을 주시면 우리가 이기기를 어렵습니다. 너무 인간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달래는 마음으로라도 축복 좀 해주시라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계속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유, 그거는 저주야. 아우, 거기 축복이지. 두 개 중에 어떤 거 여러분 어느 단어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단어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축복하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말, 언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언약궤를 지켜주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4장 21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상황, 이 가정, 이 엘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두 번이나 엎어뜨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곤 신이 더 세다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곤 신보다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나 그거보다도 내가 더 강력하고 내가 더 해결책이다, 이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곤이 두 번이나 엎어지고 하나님은 다곤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을 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8장에서 15장까지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8장에서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그 8장에서 15장까지의 주인공은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악한 행위로 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가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지고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 탓을 이제 왕이 없는 탓으로 이제 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 이래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왕이 없고 우리를 강력하게 지도해 줄 왕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 전쟁에서 졌다고 탓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전쟁에 진 탓에 대하여서 자신들에게 돌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회복할 건데 탓을 어디에 돌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졌다. 이렇게 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그 마음을 악하게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해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8장에서 15장까지는요, 이런 내용을 전개하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세우시는 거죠. 네. 7절을 보실게요. 8장 7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리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신으로 모시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예.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면서부터 가나안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어떤 신을 섬깁니까? 금송아지 사건.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는 주변에 이제 그 가나안 칠족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사사시대까지 온 거거든요. 그것이 최악적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을 세우고 다음에 왕을 세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 모든 전개되는 내용을 오늘 나의 현실에 전복을 해줘야 이 말씀이 의미를 더 깊게 느낄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달라는 이 중심이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왜요? 자기들 탓을 안 돌리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빼앗기니까 우리 왕이 없으니까 우리를 저기 지도해줄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 달라고 또 막 사무엘에게 가서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오늘 이 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나의 마음을 모른다. 내가 저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하다가 보니까 막 그냥 왕창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셔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길을 안 열어주셔요. 오늘 이 엘가나 가정에는 길이 쫙 열리잖아요. 그 난리통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실수를 하고 또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리는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라는 걸 계속 증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1절, 12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10절부터 12절까지.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뭐 했다요? 번제를 드렸다. 이게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이 제사 드린 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변명입니다. 변명.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드려야죠. 근데 지금 우리 이 부분을 잘 보셔요. 여기에 이제 믿음이 있냐 없냐가 딱 나옵니다. 잘 보세요. 블레셋은 믹마스 바로 눈앞에 있고 지척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나갈 건데 사무엘은 또 안 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무엘을 보내실 거다.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예.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공부를 통하여 이 사경회를 통하여 또 내 그동안에 기도해 놓은 걸 통하여 하신다. 주님이 저보고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 기다려라. 때가 되면 뭐 한다요? 이루리라. 저는 기다리는 게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게 믿음입니까? 네. 지금 사무엘은 그 기다림을 못 하셨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림으로써 때가 되어서 나가서 전쟁하면 이기는 전쟁이거든요. 그거를 못했어요. 여러분 종이 한 장과 종이 앞과 뒤의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한나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고통을 다 몸으로 다 수모를 겪으셨어요. 위대한 어머니 한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엘가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델은 신약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그렇죠? 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요셉. 그래서 이 가정을 성가정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자녀가 되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잡한 때에 어떤 정부에든 어떤 어디에서든지 공무원이 되든 회사가 되든 어디에서든지 뭐예요? 나라를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이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같이는 안 되어도 그런 자녀로 좀 키워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것은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부모가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버리면 그 자녀는 아무리 북한 저 지하교회가 있어도 이긴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강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냥 실수를 해버리고 또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또 실수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31장은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다루는데 그 안에 두 사람이 계속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1장서부터 계속 엘리와 엘가나를 대조하고 그 다음에 엘리의
그 자녀와 그다음에 저기 뭐 엘가나의 자녀를 대조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두 사람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울은 외모가 준수한 것에 표적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준수하더라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키가 모가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키가 훤칠하고 말이죠. 예. 또 다윗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사울은 겉모양을 다루시고 다윗은 속을 다루시는, 마음을 다루시는 두 사람의 대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뭡니까? 그것도 물맷돌 하나로 쳐부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이렇게 탁 외치고 들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가정의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적으로 살게 하는 이 모든 이 가정을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야 돼요. 귀신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에서 맴돌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고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다윗과 이 사울은 계속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게 막 고통받고 있을 때 악령이 들었잖아요, 사울에게. 여러분, 이 대목도 여러분 좀 교훈을 받아요. 계속 사람이 어둠에서 살면 거기에 마귀가 서식을 해서 귀신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이 그 지경이 됐어요. 왕이면서도. 지금 보면 엘리의 제사장은 목회자 집안인데도 집안 이상하게가 다 망해버리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는 그는 망한 거예요. 또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지금 이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누구의 길? 엘리 제사장의 길을 가고 있어요. 왕이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계속 지금 줄을 어디서 뽑고 계세요? 평신도 가정, 평범한 가정. 또 뭐예요? 다윗은 또 어때요? 12 그 형제 중에 가장 막내. 별로 뭐 이름도 취급 안 해주는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시네. 여기다가 또 어떤 교훈을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과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내 지혜 가지고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내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거죠.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면서 악령을 쫓아줬어요. 참, 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악령이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나중에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잖아요. 어리고 막내고 그 수에도 치주지 않고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쳐부수고 말이죠. 이렇게. 또 사울은 블레셋 전쟁을 계기로 다윗을 죽이려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요. 그렇게 하니까 또 시기가 나가지고 이 시기죄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집이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이게 시기 질투가. 단체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시기라는 죄는. 지금 이 사울은 시기라는 죄에 붙들려 가지고 시기 마귀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울 주변에. 그럼 무슨 다윗이 조금 뭐 잘했다면 거기에 막 그냥 열받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래서 사울은 시기심과 편견적인 그러한 것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계속 도망다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망다닌 거예요. 왜?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나단과 미갈 등 사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그를 멀리하게 하고, 다윗은 요나단, 미갈을 비롯하여 백성들에게 점점점 뭘 받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사울 주변에는 자기 딸 미갈도 도망가버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도망가버리고 아버지가 하는 짓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람하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연결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되게 좋아요. 사울은 왕으로서 리더십이 계속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근데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점점 준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참 대조적이지 않으세요? 예, 뭐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뭘 찾아갑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점쟁이 찾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점쟁이 왕이 되어가지고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선지자를 찾아가야지 어찌 신접한 점쟁이를 찾아가냐고. 이게 참으로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그 당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네. 사울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지만 다윗은 선지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고 나단 선지자를 찾고 갓 선지자를 찾아서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아 그래? 갓 선지자를 찾아 나단이 와가지고 막 바세바 사건을 지적해 주잖아요. 그때부터 막 방에 들어가서 벽에가 눈물로 물이 흐를 정도로 회개했다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 선지자 같이 나단 같이 부족한 건 있지만은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실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이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직분을 받고 목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아, 저거는 안 되겠다. 저거는 하면 되겠다. 요런 게 들어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네. 이래서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의 말을 듣고 갓의 말을 듣고 말이죠. 갓은 어째요? 백성들을 숫자 헤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하는 그 심중이 하나님 앞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말 딱 해주는 거죠. 조선시대의 왕들이 왜 눈이 가렸냐면 그 간신나라 충신들 때문에 왕이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와 같이 이 다윗은 눈을 뜨게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사울은 눈을 어둡게 하는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랍니까,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 들으랍니까? 그래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 말을 들으랍니까? 네. 잘 생각해.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갈 것이냐, 이것이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학교 공부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사울의 중어심으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단창을 던지고 사울은요 밤중에 생포하려고 미갈 집에 갑자기 들이닥치게 하고요. 그래서 막 광야를 뒤지고 다니고 반면에 다윗은 뭐합니까? 그런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의 손을 댑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게 손을 안 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고 사울은 결국 길보아 전쟁에서 자살을 하고요. 다윗은 그의 죽음과 관계없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보아 전쟁에서 사울은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다윗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준 것이죠. 또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 대부분의 전사함으로 사울의 다윗이 그 사위인 입장에서 다윗은 왕위를 얻을 자격을 계속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자리를 확보해 나갑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31장까지. 자, 오늘 이 31장까지 우리에게
엘리와 엘가나,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 그 다음에 사무엘, 그쵸?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이죠. 엘리의 가정.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거기도 두 왕이 나와요.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를 찾아가고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된 내용인데요. 사무엘상은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엘리 가정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2장 12절, 2장 17절, 2장 29절, 2장 12절은 엘리 아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17절에는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또 엘리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은 엘리 가정은요 예배의 태도에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내용이 거기 전개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정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셨고, 그래서 엘리의 가정보다도 이제는 무슨 가정요? 엘가나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향을 틀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가나의 가정은 평범한 시민이요 일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장 3절에 가자,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있더라. 거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맨날 뭡니까? 예배드리고 경배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또 1장 21절에는 엘가나가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매년제와 서원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중하게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옆집에도 교회, 뒷집에도 다 교회니까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또 뭐요,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이런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여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7장 3절 4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은 이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은 여러분 요수아가 모세에게 이제 지도력을 전수받고 제일 먼저 그 외친 말씀이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수아의 메시지와 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일치하다, 이런 보는 거죠. 또 8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왔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온 전쟁 그때까지를 그 유명한 말씀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하셔서 지금까지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3장 8절에서 12절은요 사울의 제사드림으로 사무엘이 책망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사울 해야 할 일과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구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과 또 세상 일과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지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지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우리 한나 어머니를 통하여 큰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28절은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 없음을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자식을 주셨잖아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 주심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입니까? 드리나이다.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젖을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제단으로 간 거죠. 여러분, 참 이 한나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한나의 믿음을.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장면입니다. 12장 23절에 나는 기도하는 일을 시인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아이로 기도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 안 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게시판에 보면은 저렇게 잘 자란 글씨로다가 나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저기 써붙여놨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사진 찍어 가셔가지고. 기도 안 해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하는 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가봇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기도하지 않은 자예요. 그렇죠? 또 한나는 사사시대의 그 혼란기에 불과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한나로 볼 수가 있고, 엘리의 며느리는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에 어떻게 해요? 아들 자녀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시아버지는 목이 부러져 죽고 자기 남편은 다 죽어서 엘리의 가정이 멸망하고 사울의 가정이 멸망하고 그 계보가 지금 하나님의 계보는 어떻게 옵니까? 한나를 통하여서 그렇죠? 사무엘을 나오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길이 하나님은 예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줄기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앞으로 순교자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예요? 나라를 건지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무엘과 같은 일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네. 찬송가 409장입니다. 409장. 목마른 내용은 이미 허락하시고 생명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기도하세요. 예수님 살아 예수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여러분 첫대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은혜가 안 내리게 무서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님 살아 예수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버지여 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니라.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덧.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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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대로 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잘못을 아버지 인정하옵니다. 아버지 회개하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하시고 끊을 건 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일가나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윗을 돌보는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과 또한 행실과 아버지여 방법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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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여 이 모든 걸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이여 잘 안되지만 그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 상을 통하여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 또한 엘가나의 자녀들 한나의 엘리의 자녀들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러한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지혜로운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어렵고 고통들은 다 나의 잘못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무엘상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길, 기도의 길, 희망과 소망의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후 공부는 계속 있고요. 또 이제 이번 달은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다음 주 이제 전도대원들과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위해서 이제 여러 일들을 많이 진행될 건데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기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59장 자리 일어나셔서 59장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를 통하여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해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과 또한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들을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여 응답과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귀한 손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밝은 빛된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심령에, 또한 가정 외에 군복무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외에,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갈 모든 젊은 청년들 외에, 한국교회 외에, 밝은빛 공동체 외에, 또한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와 요한계시록 세미나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